언어가 다르고 그렇지만요. 이 공식을 알아낸 사람들은 정확한 그 공식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떠나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다르니까 다른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 어른들이 공식 어떻게 얘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떤 공식으로 살아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내 삶의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하고 그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주 귀한 정보들을 더 얻게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얻게 돼요. 고민 안 한 사람은 답을 못 얻죠. 그래서 고민을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바로 맞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엔 쉬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철학들을 꿰맞추는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서로 막 맞는 거예요. 불성, 이게 태극이지. 막 아주 신나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맞기 시작할 때가 왔어요. 내가 다 억지로 맞췄나 하고 회의가 오고 내가 진짜 지금 억지로 지금 붙들고 있지 이거 다 원래 다른 얘기 아니야? 까지 갔다가 다시 그래도 또 내려놓고 보니까 각자 말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니까 자명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다시 그 자명함에 집중해서 자명한 것만 쌓아서 다시 엮어본 게 지금 요즘 제가 하는 강의들이 그래서 얻어낸 겁니다. 갈 때까지 갔다가 몇 번 그렇게 무너지고 세워놨던 사상의 체계가 한번 다 날아가고 그러면 진짜 죽고 싶어요. 이거 다 날아가고 나면 뭐 했니 싶고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것도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안에 시비지심이 있으니까 다시 또 옳은 걸 추리고 그런 걸 가리고 하다가 이 짓을 몇 번 하다가 이제는 확실하다 할 때가 제가 29살 때 2002년인가 그래요. 이거는 진짜 자명한 것 같다 해서 다시 체계가 짜지더라고요. 다 무너지고 하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안 무너지고 계속 그 뼈대에 살이 붙고 있고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혹시 날아가면 날아갔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안 날아갈 것 같아서 그 짓을 한 10년 하니까 10년을 무너뜨리고 세우고 하니까 10년째쯤 돼요. 공부한 지 10년 좀 더 돼서인데 제대로 공부한 게 이제 92년도 제 대학 가서부터니까 그로부터 한 10년 됐죠. 2002년 정도에 이제 책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런 충격도 받고 인생을 또 다시 보게 되고 다 내려놓고 또 다시 보고 하는 중에 그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못 세웠을까 뭐 그런 충격을 안 받으면 또 내가 뭔가 미진했을까 그래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 큰 충격에서 다시 빠져나오면서 자명한 거 다시 붙잡고 나오면서 그 체계가 보였어요. 이건 이제 안 무너지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들을 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배지 나갔죠? 배지는 우리 학당의 어떤 에서 찾아낸 우주의 공식들을 표현해내려고 했어요. 봉호 선생님 가르침도 있고요.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알에서 나왔고 알에서 이렇게 원방각이 나왔다. 이거 삼각형이죠. 동그란 건 하늘도 알에서 나왔고 네모난 땅도 그 중심은 알이고 모든 생명체도 중심은 알이다. 삼각형이 여기서 나왔다 했는데 이 얘기까지만 해주셨는데 제가 더 들여다보니까 보여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제가 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위로 쳐든 놈, 요건 사람이고 머리 아래로 쳐박고 있는 건 식물이고 머리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동물들이구나 하는 게 보니까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이 다 이 알 하나에서 나왔구나 하는 이 모양으로 이게 좋다. 이 모양 자체는 지금 이거는 봉호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지금 대종교도요 원방각을 강조하지만 단군이 전해줬다 원방각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알이 없죠. 봉호 선생님 항상 이거는 알이 없다. 나온 자리가 없다. 이래야지 나온 자리가 하느님 자리인데 천지인만 있지 알이 없다는 거예요. 알을 분명히 하고 천지인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대단하시죠. 요걸 주장하셨어요.
이게 조선 선비들의 천명돈이 하는 거 보면 이거랑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서 김인호 선생 그림이 제일 유사해요. 그래서 하서 김인호 선생 그림에 보면 하늘과 땅 그려놓고 그 안에 사람 그려놓고 식물, 동물 해놨는데 식물은 밑으로 본성이, 동물은 본성이 옆으로, 인간은 위로 이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학당은 이건 있으니까. 근데 봉헌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오행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오행을 잘 하면은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성자를 이렇게 하면 성인이다. 인의지 원만한 존재, 오행을 다 갖춘 존재. 이게 칠지팔지예요. 오행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존재. 그래서 이게 오행을 상징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인성자랑 연결된다 하면서 뿔이 4개죠. 뿔이 4개고 입구가 4개죠. 뿌리와 입이 하나, 둘, 셋, 4개라고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제 이걸 성인성자로 봤다. 결국 인의지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크가, 배지가 하늘을 상징하고 여기 R은 우주의 근원을 상징하고요. 하느님 자리를, 네모를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네모란 것도 나타내고 동시에 인의지로 경영하는데 이게 이 끝이 여기랑 만나게 해서 팔방 벌리면, 오행이 벌리면 8개가 되잖아요. 8개나 8 정도가 8이란 숫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8방을 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법륜이라는 게 수레바퀴죠. 그 8방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8방을 경영한다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로고스예요. 땅을 경영한다. 현상계에서 진리로 경영하려면 인의지를 중심으로 하되 8방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배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꿰뚫어서 사람 자리에서 중심을 붙잡고 인의지로 잘 경영해보자 하는, 화엄경 강의 하는 거니까 이 배지 붙이실 때 이제 화엄경 강의 들은 기분으로는 화엄보살이 돼야겠다고 하나 딱 차시고, 나는 천지의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늘, 밑으론 땅, 위론 하늘이 있죠. 천지의 중심에서 인의지로 육바라밀로 이 우주를 경영해서 이 우주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배지를 차시면 좋겠어요. 이건 어려운 얘기고 그냥 쉬운 말로는 양심 지킴이 분들 이거 차고 내 안에 있는 이거 양심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시고요. 인의지 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7번째, 불자여 모든 부처 세존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처 세존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무슨 불 해서 부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처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비로자나불이에요. 그 모든 부처의 내면에 있는 진짜 부처는 누구예요? 비로자나불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은 여러 명이지만 비로자나불 자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부처는 하면은 부처는 결국 비로자나불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석가모니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이런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 화엄경 체계로 볼 때 역사적 석가모니는 절대로 그 오지, 육지, 그 많이 잡아도 7지, 8지 이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즉 전지전능 그런 걸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했죠. 열반에 들어서 이 우주에서 사라지리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석가모니는 사실 화엄경 체계에서는 좀 그 오지, 육지 정도에서 논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지, 육지 보살이 깨치는 게 뭐냐고 설명할 때 육지보살이 12연기를 깨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부처님이 실제 역사적 석가모니는 많이 잡아도 육지 12연기 깨친 육지보살에 해당된단 말이죠. 좀 더해서 7지, 8지, 즉 이 뭔가 8 정도에서 자유를 얻으셨다라까지 얘기 드리려면 이렇게까지는 가더라도 역사적 석가모니 자체가 그 이상을 추구하시진 않았다고요.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즉 8 정도를 자유롭게 지키는 정도지 전지전능에서 우주를 경영하겠다 이런 의식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 체계로 볼 때는 오지, 육지 정도가 석가모니가 실제 얘기하신 내용들과 그나마 맞고 7지, 8지 많이 쳐드려도 7지, 8지 정도 이렇게 해드리면 7지, 8지를 목표로 공부한 오지, 육지 정도의 성취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실제 역사적 석가모니의 글은. 그래서 여기다 바로 석가모니를 갖다 대입하면은 좀 안 맞게 돼요. 서로 충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충돌이 안 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육바라밀 덩어리인 우리 내면의 불성을 지금 화엄경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화경 같은 경우는요, 대놓고 석가모니가 이제 아주 그 십이지 불지의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내가 사실 그때 역사적으로 다녀간 거는 다 그거는 하나의 쇼였고, 그때 내가 열반이니 뭐니 내가 강의했던 모든 경전은 다 구라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법화경. 그거 믿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화경이죠. 이 법화경이나 이런 화엄경을요, 제가 만약에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보면 욕 나왔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따르고 있고 석가모니가 80평생 목숨 걸고 얘기한 그 진리를 딱 간단하게 사실 그때 뻥이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그 경을 접한다면요, 이거는 뭐 보통 충격이 아닐 겁니다.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그 정도 충격을 받고 있어요. 법화경이나 대승경을 보면. 그래서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역지사지를 좀 하면서 얘기해야지. 대승소승이 뭐 둘인가요? 이렇게 얘기도 안 되고, 법화경이 최고 아닌가요? 자꾸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다 뒷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법화경의 목적이 뭐냐면 아라한 추구하는 그 소승불교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서 대승의 뜻을 밝히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부처님 생전에 공부했던 아라한들한테 자신이 생전에 강의했던 모든 것들은 니네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던 거다 하고 책임전가까지 그쪽에다 해요. 교수법이 딸려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니네 수준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얘기하노니 너희는 다 12지 부처될 때까지 쉬지 마라 하고 다시 아라한들한테 해탈했다고 이미 우주를 초월했다는 아라한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화엄경 그 십지체계 같은 이런 공부 단계를 다시 다 밟아야 되라고 주장하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법화경은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대해서 저한테 뭐 강의 부탁하시는데, 석가모니가 최고의 전지전능한 존재요.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다 뒤집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담이 많은 경전이죠. 그리고 그 건질만한 내용은 결국 화엄경에서 말한 그게 다기 때문에 따로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자, 그래서 법화경이 그런데 왜 그렇게 히트친지 아세요? 지금 아미타불이 최고다. 이 화엄경을 보면 결국 비로자나불 얘기로 가고 다 그렇게 되는데, 법화경은 석가모니를 슈퍼스타로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즉 석가모니 신앙을 하려면 법화경을 사서 보시는 게, 다른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이상이 흔들려요. 법화경 하나만 보면 석가모니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생전에 석가모니 가르침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석가모니를 좀 더 신격화해서 뭔가 경전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딱 맞는 거는 법화경입니다. 제가 저라도 석가모니를 그런 교조로 해서 종교를 만들려면 법화경을 택할 거예요. 다른 경전은 석가모니가 약해요. 다른 보살들, 불보살들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로지 석가모니한테만 초점을 두는 그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나는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되게 신앙의 단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단계. 난 석가모니를 아무튼 최고로 치는, 석가모니가 주인공인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세요. 이런 마음 드시면 이런 말 들으시면 울컥하시겠지만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화경을 잘 강의 안 하고 피하는 이유입니다. 경은 다 제가 분석해 놨는데 강의 드리려면 드릴 수 있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제가 석가모니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수가 있어서 괜히 환상을 깨드릴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엄경 그냥 계속 제가 하고, 필요하면 유마경을 할 겁니다. 이거 끝나면 유마경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면 이어서 같이 나가든가. 유마경에는 이 화엄경의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오늘은 뭐 딴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 장은 넘겨야죠. 불자여 모든 부처 세존은 이경지의 보살에게, 팔지보살한테 부처 세존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 이러한 무량한 지혜를 일으키는 분을 가르쳐서, 지금 얘기가 종합된 거죠. 비로자나불은 그대들한테 무량한 지혜, 더 전지전능한 지혜를 일으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차별이 있는 지혜의 업을 일으키게 한다. 자꾸 차별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비로자나불만이 우주의 모든 이 아까 말씀드린 상하 팔방의 모든 공간에 있는 땅, 중생, 모든 존재들의 비밀을 낱낱이 알아서 경영하는 건 비로자나불밖에 없거든요.
팔찌보살은 본체, 이 통나무에 가까운 그 본체는 붙잡았지만 통나무를 쪼개서 무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약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차별상에 들어가서는 지혜가 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공부를 더 해라. 불자여 모든, 그러니까 저 12지 부처라는 건요, 십지보살도 차별상에서 약해요. 부처에 비하면.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약하죠. 원자 안에도 들어있는 게 비로자나불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도통을 해도 에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원자 안에서, 지금 시시각각 원자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원자 분자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비로자나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닮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차별상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육바라밀의 역량을 키워라. 육바라밀 역량을 더 키워라. 더 디테일한 데까지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지금 진짜로 비로자나불처럼 되란 얘기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십지보살도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차이가 많다고 하면서도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한테 당신은 이미 부처다 하고 인정해주고 끝내버리거든요, 경전을. 그러니까 결국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인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또 완벽병에 빠지실까 봐 모든 차별상을 다 꿰뚫기 전에 나는 부처가 못 된다 이렇게 자택하지 마시고, 십지보살도 그거 안 되니까 더 그러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불자여 만약 모든 부처님이 이경지의 보살에게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지 않았다면 그때 곧장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서 중생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업을 버렸을 것이다. 이것도 말은 안 되는 말인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육바라밀을 두루 적용하는 지혜, 마음법을 꿰뚫는 지혜를 안 줬다면, 명상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찌보살 정도면 명상에 들어앉아서 다시는 안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더 이상 어떤 좋은 일을 안 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업을 안 지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부처 팔찌보살 안에는 아무 노력 안 하고도 삼매에 들 수 있는 팔찌보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명상에 들어가 안주해버릴까 걱정하는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의 이치에 대한 개념들을 따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자유자재로 삼매에 들 수 있다고 하면요, 여기서 지금 안주의 진리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가 그렇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내면에 부처가 여러분 누굽니까? 양심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절대로 육바라밀을 멈추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끝없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경지까지 가도 삼매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승성자들하고도 확실히 다른 점으로서 부각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뭘 따로 줬나 보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 부처님이 갖고 있는 법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비로자나불을 여러분 안에 다 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여러분 공부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된 만큼 또 계속해서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일으키는 지혜의 업만 놓고 봐도, 한 찰나에 팔찌보살이 마음 내는 것만 봐도 지혜의 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지혜의 바탕을 두고 뭔가 업을 짓겠죠. 그럴 때 초발심에서 칠지보살에 이르기까지 닦는 모든 행위가 100분의 1, 100천억 나육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엄청 너무 좀 과한 말입니다. 이거는. 팔찌보살이 한 찰나에 짓는 지혜의 업이 그 전 보살들이 그 칠지보살 될 때까지 닦은 모든 행위, 모든 업이 그 팔찌보살 한 찰나의 업에 100분의 1, 100천억이면 100천이면 10만이죠. 10만억 나유타분. 나유타도 무한한데 지금 그 앞에 또 10만억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이거 그냥 막 하는 말이죠. 예. 이래도 다 계산해보고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 이거 동네 애들끼리 서로 뻥치는, 뻥대결할 때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보다 100천억 나유타만큼 배에 만큼 힘이 세, 뭐 이러면 다 제압하겠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이렇게 말이 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센 말 중에 의도만 취하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8레벨 도달한 사람 게이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보니 8레벨에서 잠깐 그 괴물 잡고 다닌 그게 내가 7레벨까지 여기 오려고 7레벨까지 다 깠던 모든 그 괴물 잡았던 그 업보다 훨씬 낫더라. 8레벨 돼서 한번 칼 휘두른 게 그냥 쓰러지는 괴물들이 내가 7레벨까지 다 죽였던 괴물들보다 한 찰나에 칼 한 번 휘두르는 게 더 낫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죠? 이건 좀 굴하죠. 그냥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게이머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8레벨 되니까 게임 할만하더라 이거죠. 그 전에 되게 고생해서 했던 육바라밀을 8레벨 되니까 눈 감고도 그냥 무심히한 생각 하나가 훨씬 낫더라. 더 좋은 업을 짓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이 얘기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8레벨이 되면 그 전 레벨하고는 차원이 달라진다.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심히 짓는 업이 이미 다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있고 육바라밀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칠지보살 그 때까지 지었던 업보다 더 큰 좋은 업들을 막 짓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양반이 노력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부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팔지보살이. 왜 그런가 불자예요. 이 보살은 먼저 한 몸으로 행위를 일으켰었다. 우리가 그 보살이 공부할 때 자기 몸뚱이 가지고 공부했죠. 그렇게 행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팔지보살에 이르러서는 왜 팔지가 그렇게 한 찰나에 무량한 업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무량한 몸에 의해서 몸뚱이가 벌써 무량하다. 몸을 자유자재로 낮출 수가 있다. 무량한 음성에 의해서 그 자유자재로 낮춘 그 몸뚱이를 통해 무량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무량한 지혜에 의해서 무량한 몸뚱이, 무량한 음성을 그 리드하는 무량한 지혜가 있겠죠. 무량한 태어남에 의해서 중생이 필요하면 모든 곳에 나타나서 무량한 청정한 국토에 의해서 또 몸뚱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국토. 그 보살이 사는 국토가 있겠죠. 그리고 그 국토에는 또 중생들이 있겠죠. 무량한 중생을 교화함에 의해서 무량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함에 의해서 팔지보살은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살죠. 마음 안에. 노력하지 않아도 부처님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팔지보살은요. 항상 늘 부처님을 뵙는다 이런 말을 꼭 팔지에는 씁니다. 늘 부처님을 뵙고 있어요. 팔지보살은. 그러니까 그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는 건 늘 부처님한테 집중한다는 겁니다. 늘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순복함으로써 무량한 진리의 문에 들어감으로써 팔지보살이 되면 늘 내 안에서 이제 불성이 환히 드러나 있으니까 무량한 법문이 여기서 계속 나오겠죠. 팔지보살은요. 이쪽 가면은 여기에 맞게 법문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육바라밀을 해야 하느니라. 또 저쪽 가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하는 비로자나불의 법문이 계속 들려요. 들리는 거는 오지보살부터 들을 수는 있는데 하는 거는 팔지보살이에요. 들리는 대로 해버리는 건 팔지보살이에요. 그래서 팔지보살에 와서 이 특징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또 무량한 신통을 갖추기 위해서 육바라밀이 제일 신통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육바라밀을 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면 육바라밀을 지금 원하지 않아도 나오는데 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해야 돼요. 원해야 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원하지 않고 하면 그냥 기본만 나와요. 그래서 무량한 대중의 모임과 도량의 차별성에 의해서 무한한 중생들의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양한 차별적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지도할 수가 있어요. 무량한 몸과 말과 뜻, 즉 몸, 말, 마음의 업에 안주함에 의해서 안주한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업들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한 몸과 말, 뜻의 업에 안주함에 의해서 일체의 보살행을 모은다. 이런 식으로 보살행을 끝없이 하고 모으니까 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지입니다. 팔지의 이름이요. 원바라밀을 이루는 팔지의 이름이 부동지예요. 즉 이 얘기는 노력 안 해도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놀아도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퇴전, 불퇴전.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공부는 계속 진보만 해요.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7지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노력의 과보로 8지부터 노력 안 해도 진보하는 경지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 안 해도 이런 능력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무한하게 한 찰나에도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다 하는데 요 글은 과장이 좀 많죠. 지금 딱 들어보셔도 상상이 잘 안 되죠. 무량한 막 뜨면 벌써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과한 얘기고 팔찌보살은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이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계속 흘러나오고 흘러나오는 육바라밀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늘 내 안에 부처님이래. 하느님이 큰일 날 소리는. 하느님 안에 나 있다. 그럼 보살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부처님 있고 부처님 안에 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지예요. 지금 팔찌보살. 그래서 하나가 돼서 굴러가기 때문에 뭐 이건 보세요. 하나가 돼서 굴러가면 어디 가도 든든하겠죠. 늘 그걸 결국 부처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죠. 예수님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양반은 퇴전할 수가 없죠. 물러날 수가 없고 흔들릴 수도 없어요. 칠지는 부동지라고 안 하는 이유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팔찌는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니 이거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가 없죠. 깨트릴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무량한 몸뚱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팔찌에다가 왜 몸을 자꾸 얘기하냐면요. 즉 팔찌보살은 한 찰나에 더 엄청난 업을 진다. 이건 약간 제가 볼 땐 좀 무리한 말이에요. 왜 이런 무리한 말이 나왔냐? 팔찌가 색자재지거든요. 형상에서 자유를 얻었다. 즉 의성신을 완성한 자리예요. 즉 팔찌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팔찌면 무한한 몸을 우주에 놔둬서 동시에 보살도를 진행할 수 있지 않냐. 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칠지까지 그래야 칠지까지 지었던 업을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죠. 그 업을 능가하는 업을 지을 수가 있죠. 아까 게임으로 치면 지금 7레벨까지 잡았던 괴물보다 한 번에 무한한 분신을 놔둬서 동시에 괴물을 잡아버리면 더 잡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 논리인데 이거는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설명이고요. 팔찌가 색자재지다 보니까 의성신을 완성했다 하는 그 얘기를 즉 몸에서도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를 과하게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서까지 자유가 온 경지이기 때문에 업을 짓는 수준이 그전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자명하다고 봅니다. 불자요. 비유하자면 비유를 해줘요.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바다에 이르기 전에는 공력을 많이 써야 하나 바다에 이르게 되면 단지 바람을 따라갈 뿐 사람의 공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해되시죠? 큰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배가 금방 멈출 것 같아서 또 젓고 또 젓고 칠지까지도 열심히 젓는 경지였어요. 그런데 팔찌가 되니까 내가 안 저어도 바람에 실려서 쭉 나가더란 말이죠. 이게 끝내주겠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 노력한 공부의 과보를 지금 누리는 경지이기 때문에 팔찌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이르러 하루에 가는 것을 바다에 이르러서 바람 따라 하루에 가는 게 그동안 고생한 것보다 더 잘 가더라는 거죠. 바다에 이르기 전 것과 비교한다면 가령 100년을 경과해도 미치지 못한다. 100년간 열심히 저어서 간 것보다 하루에 더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재밌죠? 이걸 그대로 이제 보살도로 가져와요. 이게 꼭 보살도랑 같은데 불자여 보살 마하살 또한 이와 같다. 광대한 선근의 자량, 즉 영성지능을 개발시키는 미천을 끝없이 모으고 쌓아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선근이 높아지죠. 미천을 두둑히 쌓아놓은 거죠. 그럼 보세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한 게 미천이 돼가지고요. 그게 여러분 공덕도, 복덕도 많이 쌓아놨죠. 동시에 여러분 선근, 영성지능도 엄청 높여놨어요. 이 상태에서 대승의 배를 타고 보살행의 바다에 도달하면 그러다가 대승의 배를 타고 보살행의 바다에 딱 도달하는 순간 찰나의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지혜로 일체지의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니 즉 그대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서 사실은 육바라밀대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 자유로운 경지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다 자체가 보살행의 바다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간다는 게요. 하루에 많이 나간다는 건 하루에도 엄청난 보살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얻어버려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고 그게 행으로까지 바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짓는 카르마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인위적인 노력 있는 행위로는 무량한 1100억 나유탁업을 경과해도 미칠 수 없는 것을 다 해낸다. 자, 여기까지 또 이해되시죠? 지금 뭐 화엄경이 비유 드는 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결국.
노력 안 해도 막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된다. 그때까지 노력하자 이런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의 본원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본래 육바라밀을 하겠다는 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는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와서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육바라밀에 끌려다니게 된다니. 팔찌보살부터는 육바라밀에 끌려다니게 돼요. 성령에 끌려다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대승보살의 모델입니다. 대승보살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랑 겹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매달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실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누가 저한테 자꾸 매달리려고 그러면 저분은 저를 절대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매달리는 사람은 절대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못 듣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못 들어요. 매달리는 사람 눈에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지 하는 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한테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만. 이 사람 가르침을 나는 오늘부터 따라보기로 했어. 이건 믿음의 단계예요. 사실 잘 모르지만 이게 끌려. 이 정도 단계.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이걸 계속 연구하는 중에 본인도 보살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도 본인 안에 똑같이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걸 바로 보여주나요? 아니에요. 육바람에 실천하는 생각, 말,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죽을 보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짐작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속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여러분도 또 예수님 같은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만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화엄경에서 나오는 팔찌보살의 묘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요. 정말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려고 하면서 공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2레벨 되면 저렇게 저 양반처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찌보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팔찌보살에 대한 설명에 맞는 모습을 예수님이 행적을 통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언행을 통해서도 배워보시면 팔찌보살이 잘 이해되시리라는 거예요. 딱 팔찌다라고 우리가 말할 근거는 없잖아요. 팔찌 이후는 다 똑같아요.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는 거는 그 부분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불자여 보살이 이 팔찌에 머물면 위대한 방편에 뛰어나고 교묘한 지혜를 일으킨 즉 큰 방편에 뛰어나고 뛰어난 큰 방편에 뛰어나고를요. 뛰어난이라고 하시죠. 뛰어난 교묘한 지혜 선교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데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난 기교라고 합니다. 뛰어난 기교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방편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치는데 뛰어난 기교를 갖고 있어요. 그 지혜로 일으킨 인위적인 노력이 없는 깨달음의 지혜로 이게 인도 말부터 어렵더라고요. 산스크리트 본을 봤더니 인도 말부터 좀 어렵게 돼 있어서 한자가 어려워지고 그걸 다시 번역한 제 말도 어려운데요. 별말은 아니고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노력이 필요 없는 깨달음의 지혜라는 건 여러분 자성에서 바로 나오는 지혜입니다. 참나가 원래 갖고 있던 지혜. 그 지혜로 일체지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계를 관찰하게 된다. 육바라밀이 적용되는 모든 경계에 가서 그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른바 세간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또 자꾸 세간과 몸뚱이, 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는 건요. 그전 보살하고 뭐가 다르냐면 색자재질을 얻었기 때문에 색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까지도 다 꿰뚫어 본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지금 일체 세간이나 뒤에 가보면 이제 지수화풍의 입자, 원자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꿰뚫어 봤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차별상까지 안 거죠. 그런데도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더 알아라라고 얘기를 듣는 게 팔찌보살이다. 그런데 지금 이 화엄경은 좀 과장됐기 때문에 색자재 지금 이 정도 알면은 비로자나불 안 부럽죠. 그런데 지금 다 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알면 비로자나불이죠. 예, 그러니까 한계가 더 있다라고 아시는 게 좋고
다만 세계에서 자유롭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끝까지 간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어디까지 하냐면요. 일체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계, 일체 마음법이 굴러가는 자리를 다 꿰뚫어 보다 보니까 세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세간이 이루어지는 것과 세간이 무너지는 것, 즉 이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되는 것까지 안 돼요. 이런 분위기는 물리학 하면 딱 맞겠죠. 어떤 카르마가 모여서 세간이 이루어진지, 즉 어떤 카르마 때문에 이 우주가 나왔는지, 또 어떤 업이 다하여 세간이 무너지게 됐는지, 어떤 때에 세간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때에 세간이 무너지는지, 어느 때에 세간이 성립되어 머무는지, 어느 때에 세간이 무너져 머무는지, 즉 언제 무너지고 언제 생겨나고, 생겨나서 얼마 동안 또 유지되고 무너져서 또 얼마 동안 있다가 또 다시 생겨나는지, 즉 우주 성주계공이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게 추나추동이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추나추동, 생장수장 그러죠. 낳고 자라고 결실을 맺은 뒤에 사라지죠. 씨앗으로. 이게 이 불교에서는 성주계공 그럽니다. 여기 이룰 성자 성, 주, 예. 뭐죠? 성, 주, 예. 계, 공. 여기서 이제 성립됐다가 머물다가 무너져서 텅 비어 사라졌다가 일정 기간마다 이게 반복됐다는 거니까 이 기간들이 얼마만의 기간에 우주가 성립되고 사라지는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카르마로 이 우주가 나왔는지, 중생들한테 어떤 무대가 돼주려고 이 카르마가, 이 우주가 열렸는지, 그리고 중생들이 이 안에서 어떤 카르마를 풀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사라지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식 관점 재밌죠. 이 우주가 태어난 거를 우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교식으로는 중생들의 어떤 카르마 해소를 위한 장이 열린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이번에 아이템 한번 듬뿍 가져가라 하고 무슨 한번 장을 열었다 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생겼다 그러면 이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통해 또 과보를, 카르마를 또 짓고, 우리가 또 다 짓고 나면은 여기서 해결할 게 풀리고 나면 이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우주가 또 열려서 거기서 또 게이머들이 참석하는 거죠. 중생들이 또 참가해서 거기서 또 지지고 복구하면서 또 카르마를 성숙시켜가는,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 이 우주가 생기고 소멸되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차별상까지, 이런 게 차별상입니다. 참나만 알아서는 안 되죠. 육바라밀만 안다는 건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우주의 불법의 본질만. 적용은요 천차예요. 각 우주마다 또 조금씩 다르겠죠. 이런 것과 다 꿰뚫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제 아주 어려워지는데 오늘 한 달락만 더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색계를 낱낱이 이해했다. 세계 현상계 자유자재하다 하는 요 말 하나에서 지금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색자재질 하려면 이런 과목들을 다 꿰뚫어야 한다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팔지보살이 노력하면 이런 것도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땅의 세계의 미세한 형상, 지수화풍이 있죠. 똑같아요. 제일 무거운 건 땅이고, 제일 가벼운 건 불이고, 예. 그렇게 아니, 바람이 제일 가볍죠.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는데, 지수화풍으로 치면요, 풍, 예.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제가 두 개가 섞여버렸어요. 무거운 건 땅이고, 가벼운 건 바람이고, 타오르는 건 불이고, 흘러내리는 건 물이죠. 땅을 향해 흘러내리는 건 물이고, 하늘을 향해 치솟는 건 불이에요. 그래서 불하고 바람은 친하고 땅하고 물하고가 친합니다. 둘은 내려가는 본성이 있고, 요거 둘은 올라가는 본성이 있는데, 그런데 요거를 이게 지금 우리 태극기 선천팔계랑 똑같은 겁니다. 건, 감, 리 이렇게 보면 되죠. 요게 이제 선천팔계, 선천사상이에요. 제가 이건 붙인 이름이에요. 선천사상. 선천팔계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주로 쓰는 서양의 그런 신비학에서도 저렇게 안 쓰고요. 작용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작용을 설명할 때는 불을 위에 물을 아래에 둡니다. 바람을 이쪽에, 이쪽에는 금이래요. 오행 생각하고 지를 써요.
그래서 불이 위에서 빛으로 리드하고 물이 따라가고 바람과 땅이 도와주는 형국으로 이렇게 서양 마법이나 신비학에서 말하는 사원 소설에서도 연구할 때 이렇게 연구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요, 이거는 제가 후천팔계랑 똑같아요, 위상이. 그래서 후천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후천팔계가 뭡니까? 감, 물, 간, 목. 목을 풍으로 보거든요, 동양에서. 목, 손도 바람이죠. 목은 바람이에요. 손, 여기 뭐죠? 리께. 간간진손, 리곤, 태께가 이제 태금. 동양에서 이제 금이죠. 이제 이게 지 역할에 뭉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건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데 사상만 알면은 이제 인도 철학도 결국 사상으로 돼 있어요. 사원서. 서양 철학도 사원서. 서양에서 나온 신비학들은요, 이런 사원 소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면 선천사상, 후천사상을 동양의 선천팔계랑 후천팔계랑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팔계가 그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동서양에서 모두 연구해서 똑같은 공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아무튼 지수화풍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걸로 보고 뭐 상관없습니다만, 먼저 땅의 세계에서는요, 미세한 형상과 거대한 형상, 색을 정확히 한다는 거는 땅의 지수화풍 중에 다른 불하고도 물하고도 바람하고도 다른 땅의 형상에 대해서요, 미세한 거, 거대한 거, 미세한 데 들어가서도 거대한 데 이게 함께 뭉쳐져서 커진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무량한 형상에 이것들이 한량 없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결국 다양한 형상까지 모두 알아가지고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색자재지에서 얻은 지혜라고 보는 거죠. 차별상에 대한 지혜. 일체 법이 보세요. 육바라밀이,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육바라밀이 저 끝까지 나가면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수화풍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양이 어떻게 됩니까? 동양의 오행도 인해지죠. 근데 오행이 구르면 뭐가 돼요? 8개, 64개가 되다 보면 그 안에 우주의 모든 로고스가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화엄경도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구르면 지수화풍의 미세한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진짜 법공, 일체만법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진짜로 아는 보살은 지수화풍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지수화풍을 통제 못하는 보살은 법공, 우리가 흔히 마음법이 내 참나의 작용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진짜로 지수화풍이 너 마음을 이루고 있는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으로 굴러가고 있으며, 그러면 너가 그거를 경영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과학적 접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작용이 땅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꿰뚫어보고 하나의 원리인 줄 알고 이 땅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의성신을 만든 게 팔지보살이라는 건 그 지수화풍을 뭉쳐서 몸뚱이를 만들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팔지보살은 이것까지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좀 과하게 써놓은 거예요. 의성신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 지수화풍에 대해서 통제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수화풍을 결합시켜서 여러분이 의성신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든 의성신은 에너지체인데 그 에너지 안에도 지수화풍의 기운이 각각 있어요. 뭉치는 기운, 지, 물처럼 흐르는 기운, 수, 화, 불처럼 뜨거운 열기, 풍,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 명상하다 몸을 관찰하면 요 네 기운이 다 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 기운을 통제해가지고 몸 밖에 그 기운들이 작용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의성신을 얻었다 그럽니다. 몸 밖에서도 지수화풍 기운을 뭉쳐서 몸처럼, 하나의 몸처럼 쓸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 몸을 우리가 의성신 그래요. 팔찌는 의성신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성신을 깔끔하게 다 만들어야 팔찌부터는 이 지상에 다시 안 와도 되고, 저기 색구경천, 색이 끝내주는 세계, 세계 궁극의 세계, 색이 마지막 그 꼭대기에 도달한 세계에 가서 거기서 또 도를 닦을 수 있다. 이게 불교 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색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팔찌를 설명할 때 지수화풍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에서도 이런 설명을 안 했는데. 다 똑같아요. 물, 불, 바람 모든 곳에 가서도 미세한 형상, 거대한 형상,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형상들, 그리고 그 다양한 형상들에 대해서 안다. 또 미진의 미세한 형상. 이 지수화풍이 제일 미세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수화풍은요, 미진이라고 하는 거. 티끌 미자, 티끌 진짜죠. 고개요. 힘이 뭐죠? 작을 미자, 티끌 진짜인데 미진이라는 건요. 그
그 인도말로 아누라고 합니다. 아누. 그 아누는 극미진 7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미진인데 미진보다 더 작은 미진이 있어요. 옆에 보십시오. 미진은 만물의 구성 요소인 아누는 7개의 극미진으로 구성돼요. 극미진 한 개로는 존재 못해요. 반드시 7개가 모여야 미진이 돼요. 이게 재밌죠? 보세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찾아낸 공식입니다.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이 원자는, 인도식 원자는 7개의 더 작은 이 극미진으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놈들은 낱개로는 절대 존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누가 가장 작은 그 단위고 아누가 존재할 때 이미 그 안에 구성요소로서만 7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에 만물이 이루어지려면 7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7으로 묘하게 불어난다 이런 원리랑 통하고요. 그 기독교에서 우주가 창조될 때 7일 만에 창조되는 원리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 중심점이 딱 찍혀야지 하나의 입체가 나와요. 그래서 낱개로는 존재 못해요. 나오면 7개가 딱 세트로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누 개념이에요. 이것들이 모여서 물, 바람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와 풍보다 더 미세한 아누까지 들어가서 미진에 들어가서 미진이 갖고 있는 미세한 형상, 다양한 형상, 무량하게 다양한 형상을 다 알아서 세계 속에서 미진이 모인 것과 미진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모두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 우주의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도 꿰뚫어 본다 이 얘기입니다. 지수와 풍의 속성이 나오기 전에 그 원자 단계까지 들어가서도 꿰뚫어 본다. 또한 세계 속에서 지수와 풍의 세계가 각각 얼마의 미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고 몇 개의 미진이 모여서 지수와 풍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꿰뚫어 보고 보물들이 갑자기 보물 얘기가 나와요. 보물들이 얼마의 미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고 이 보물은 지수와 풍의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배합돼서 이게 나왔다 하는 것도 알고 중생의 몸뚱이도 얼마의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는지도 알며 국토의 몸, 즉 국토를 말해요. 국토도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몸이 의지해 있는 몸, 국토의 몸도 얼마의 미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며 실상 그대로 알며 또한 중생의 거친 몸과 미세한 몸이 각각 얼마의 미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며 중생의 거친 몸은 육신을 말해요. 미세한 몸은 에너지체를 말해요. 에너지체나 혼체. 혼체랑 에너지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혼체고요. 에너지체는 그 마음이 한 번 더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미세한 몸이라고 불러요. 인도에서는. 그리고 그 미세한 몸 근원에 원래 인도에서는 3가지로 나눕니다. 원인이 되는 몸, 원인신, 미세한 몸. 여기에 이제 혼이나 백은 다 미세한 몸으로 들어가요. 백이 에너지체죠. 혼은 우리 마음. 원인은 우리 이 참나자리. 그리고 거친 몸은 우리 육신. 이거 3분법을 써요. 동서양 다 똑같아요. 하나는 꼭 셋으로 나눠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3개로 쪼개져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몸들까지도 다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이게요. 의성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성신은 지수와 풍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의성신을 만들고 나면 그 의성신이 머무는 세계는 의성신하고 재료가 같은 세계죠. 그러니까 그 국토의 미세한 그 원자까지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낱낱이 몇 개인지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들고 부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력을 확보한다. 경험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렇더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를 낱낱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얘기고 그건 비로자나불이 알아서 아실 일이고 지수와 풍을 만들고 부수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성신을 만든다는 건 그런 행위예요. 도교에서 단학을 왜 합니까? 물과 불을 가지고 물불의 기운을 조합시켜서 거기에 풍기운, 금기운이 모여서 이게 서양이랑 똑같아요. 지수와 풍 모아서 에너지체를 하나 뽑아내요, 몸에서. 그래서 이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전공하기 나름이고 아무튼 그거 하나를 정밀하게 닦아서 내 육신이 가더라도 요놈은 영원하게 남아서 우주에서 보살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팔지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팔지보살 되면 이제 이게 완벽해지죠. 그 전부터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에 팔지에 가면 세계대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또 지옥의 몸, 지옥 가서 여러분 톱에 썰리겠죠. 톱에 썰릴 때 어떤 몸으로 썰릴까요?
그런 것도 꿰뚫어보고 축생의 몸, 동물의 몸도 아기의 몸, 그 욕심에 빠져 있는 상태. 예. 그 아기의 존재로 존재할 때 아기의 몸. 이 몸이 다 두 개가 아니죠. 다 이 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참나의 몸이건 혼의 몸이건 백의 몸이건 육신의 몸이건 이 중에 하나예요. 다만 지금 다양한 장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예. 아수라의 몸, 아수라는 분노의 그 신들은 일때는 어떤 몸을 갖고 있는지, 하늘 사람의 몸, 천국 가서 태어난 존재들은 어떤 몸을 갖고 천국에서 누리는지, 혼이죠, 혼. 그냥 혼의 이제 질이 좀 다르죠. 천국 간 사람의 혼하고 지옥 간 사람의 혼은 뭔가 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까지 안다는 겁니다. 서로 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 각각이 얼마의 미진으로, 결국은 보세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미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물질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혼도 미진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 안우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과학은 지금 제 몸 안에 제가 단학수련해서 얻은 이 백도 과학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지금 침 놓쳐, 경락에다 침 놓쳐. 그 경락이 지금 정확히 입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단학수련하면 경락이 물질만큼 실감나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부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뭘까요? 그게 미진이에요. 지금 이 미진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락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 더 미세한 여러분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고까지 봐야 돼요. 즉 그 마음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은 형체가 없죠. 근데 마음이 생각, 감정을 일으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어느 에너지 하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은 형체가 없는데, 참나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 몸이 있어요. 그게 미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신은 뭘까요? 참나자리, 원인은 그러면 형체가 없겠네. 원인도 몸이 있어요. 원인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나도 또 에너지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밀교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참나부터 모든 건 에너지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진이라고 부르는 걸 어디까지 설정한지를 모르지만 여기서도 지금 불성에다 갖다 붙이진 않죠. 그러니까 혼백의 작용의 어떤 근원적인 요소를 미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미진, 혼백, 육의 모든 것의 근본 자료죠. 즉 에너지 입자를 말하고 있는 에너지들의 입자를 말하고 있는. 그런데 그 에너지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참나의 몸이에요. 그 에너지들의 근원의 에너지가. 참나의 세계는 이원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거기서는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또 몸이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원인신하고 또 미세 몸을 이루는 입자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현상계예요. 미세신, 거친신 이게 다 현상계고, 원인신은 절대계 영역이에요. 그래서 절대계 영역도 결국은 에너지다라는 게 밀교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후천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육신과 백과 혼을 건강하게 만들면 더 근원적으로 참나가 건강해져요. 참나가 그 온전한 에너지를 현상계에서 부려요. 근데 원래 있던 에너지지만 내 안에서 그 작용을 일으키게 하려면 후천적으로 에너지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 선천을 끌어내는 게 우리 모든 공부 방법론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단련해서 결국은 참나를 끌어내죠. 에너지도 똑같아요. 후천적인 에너지 지수화풍을 단련해가지고 선천 에너지를 끌어내요. 그전에는 참나가 힘이 약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원래는 안 그런데 여러분 내면 안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상하게 육바라밀도 잘 안 돼요. 근데 에너지 수련을 하면 육바람이 잘 돼요. 새로 에너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우주적인 힘을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작업은 후천적인 작업, 내 호흡 조절을 통해서 시작돼요. 여기 이상하죠? 이런 공부법에 마스터가 되지 않고 팔찌보살은 요원합니다. 팔찌보살은 그냥 양심적으로 좀 살면 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적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찌가 색자재지예요. 그래서 부동지예요. 색에서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에너지 문제, 깨어있음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그
육바라밀의 운전의 경영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사람. 자동으로 에너지 몸을 갖게 되고 자동으로 깨어 있고 자동으로 이 육바라밀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토대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의 토대예요. 지수화풍에서 자유가 토대고 거기 위에 그 에너지적 토대를 바탕으로 육바라밀의 경영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이잖아요. 결국 육바라밀 잘하면 끝나요. 튼튼한 에너지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잘 굴리면 그게 팔지보살의 이제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조금만 읽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미진의 다양함을 아는 지혜를 얻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며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너지는 것을 안다.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색계는 욕망이 좀 정화됐는데 색은 있는 세계, 형색이 있는 세계. 근데 정화됐다고 해도 뭐 미세한 욕망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친 욕망이 잡혔지만 산다는 거는 현상계는 모두 욕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색계까지도 다 욕망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도 다 욕망이거든요. 무색계는 물질을 떠난 순수 정신작용의 세계. 색계는 에너지체건 그게 혼체건 뭔가 색깔을 띠는 세계. 색깔을 띠는 형체의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계면 결국은 우리의 아무튼 혼체와 에너지체의 세계고 무색계는 혼체 안에서 작용하는 정신작용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차원대를 따로 말하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미세한 형상, 거대한 형상, 무량한 형상, 다양한 형상을 안다. 이와 같이 3개의 다양함을 모두 관찰한 지혜를 얻는다. 여기까지 해서요. 재미없는 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무슨 지수화풍이니 뭐니 이걸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한 김에 끝냈습니다만 결국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건요. 지금 또 불교가 많이 잘못하시는 게 무색계 세계가 따로 있어서 거기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남의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작용에서 연구해 보세요. 욕계는 여러분 몸뚱이를 가지고 욕망을 품는 세계고요. 색계는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예요. 혼이고 백이고 미세한 몸의 세계가 색계인데 그 무색계는 뭐냐? 그럼 참나의 세계냐? 아니에요. 참나도 아니고 혼과 백의 몸뚱이도 아니면 뭘까요? 정신작용 자체예요. 생각, 느낌 이런 것들. 네. 뭔 얘기냐면요. 에너지 작용이 좀 더 미세한 에너지 작용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신을 만났어요. 그럼 귀신이 무슨 몸이 있겠죠, 형체가. 그럼 색계예요. 근데 귀신의 머릿속은 보이나요? 거기가 무색계예요. 결국 무색계라는 것도 3계 안의 얘기고 결국은 생각, 감정의 세계예요. 다만 뭐냐면 형색을 띠고 있지 않는 생각, 감정을 무색계라고 해서 차원대가 다르잖아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한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몸뚱이는 색계예요. 귀신의 내면은 무색계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만약에 욕망을 품어요. 네 몸을 좀 뺏어야겠다. 욕계. 욕망 품으면 욕계예요. 욕망이 좀 정화됐는데 형색은 그대로 있으면 색계예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정신작용은 무색계예요. 즉 이게요. 이 세계가 끝나면 저 세계가 시작된다고 보지 마시고 이 차원대들이 겹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욕계에 살고 계시죠. 욕망 덩어리죠. 저 내면에는요. 혼체는 색계의 차원대의 존재예요. 저 안에 있는 생각, 감정들은 무색계 차원대의 존재예요. 사실. 그 감정이 증폭되는 거는 또 색계의 영역이에요. 에너지 몸 때문에 감정이 증폭돼요. 근데 저 더 안에서 미세한 판단들은 더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단들이. 더 미세한 감정, 미세한 생각들은. 거친 감정, 거친 생각들은 색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색으로, 바로 형색으로, 즉 혼의 몸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게 거친 물질 세계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욕망을 논하면 욕계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혼의 세계라고 해도 집착이 강한 귀신의 세계는 욕계입니다. 여전히 무력이 그 오감에 대한 그걸 못 잊고 욕망하고 있는 세계는 욕계로 분류해요. 즉 이런 차원 때는 사실 지금 별 필요가 없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저는 이렇게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이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고 계세요. 우주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지. 저는 이런 기준보다 이 기준을 얘기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더. 생각의 세계, 감정의 세계, 오감의 세계가 차원대들이 다릅니다. 결국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이 훨씬 더 미세해요. 미세한 에너지대예요.
감정의 차원이 좀 더 거친 에너지대예요. 여러분 열받고 흥분되고 하는 이 에너지가 더 거칠죠? 생각보다. 오감의 세계는 이제 물질의 세계는 훨씬 거칠어요. 소리, 색깔 이렇게. 요 차원대들을 불교식으로 설명한 게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고 우주가 이 기준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색계 세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색구경천에 사는 분들의 안에 이미 무색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주의 꼭대기는 색구경천이에요. 거기가 우주 제일 꼭대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유정천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무색계의 꼭대기를 유정천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색구경천도 유정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가 사실상 꼭대기거든요. 무색계라는 건 그 사람들 내면의 세계에 또 색을 떠난 정신작용의 차원대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계에서 떠나서 이제 무색계에 태어난다는 말이 이상하죠. 이해되세요? 색계를 떠나 무색계에 태어난다는 거는 어떤 에너지, 혼도 백도 없이 생각만 있다는 말이니까 그 말이 좀 안 맞아요. 무색계는 색계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막 지르는 거죠. 이거 저 혼자 하는 소리니까 듣고 활용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색계 뭐 몇 선, 몇 천이니 이런 구분을 다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론이 이론을 낳은 경우가 많아요. 즉 선정에서 겪는 4단계의 체험을 그대로 우주에 이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많다고요.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 결국 우주는요. 간단하게 물질의 세계, 에너지 차원대의 세계, 혼 차원대, 혼 차원대에서도 생각이 더 미세하고 감정이 더 거칩니다. 미세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감정보다 미세한 생각이 더 미세하다는 얘기고 그 생각에도 미세한 느낌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를 다 감정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희노애락이 거칠어진 감정보다는 희노애락을 판단하는 생각이 더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느낌은 있어요. 그 너머에 참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자명한 차원대가 있는데 3개가 껴버리면요 복잡해져요. 이 이론에 맞추다가는 여러분이 오히려 자명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화엄경에서도 3개 이렇게 말 나오면 그대로 고지 듣지 마시고 그냥 현상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현상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결국은 생각, 감정, 오감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3개란 말을. 여기에 걸리는 환상까지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체험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체험해보고 찾아낸 3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혼 106이었지. 그 이상은 자명하지 않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